제가 미처 광고하지 못했는데요. 이달에 우리가 추천 도서로 헌금의 기쁨이라는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 지은 책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게 굉장히 얇고 작은 소책자니까요. 여러분 구입하셔서 함께 읽으면 또 설교 말씀에도 더 깊은 이해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담이 생일 선물로 이거 사줄까? 네, 미안해요. 자, 먼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틀린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또한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다루어야 할 문제 또한 하나님만큼이나 영향을 받는 재정 문제를 다루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한 이달의 추천 도서처럼 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보통 때 같았으면 이 교회에서 이 300권을 한꺼번에 사서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줬대요. 근데 이번에는 150권만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당 권사님한테 아니 권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담당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아마도 목사님, 아마도 책 제목이 헌금의 기쁨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고 하며 서로 둘이 웃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려지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나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신뢰케 하려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물질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의 처음 부분을 읽으면서 황금 들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황금 들녘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정점에서 어떤 모습의 황금 들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그 모습은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향해 청지기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서 살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인생도 물질도 자녀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진 것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저금 통장에 있어서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잠시 맡겨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청직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을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앤디 스텔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헌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작년이 되어서 돈이 수입이 많이 늘어가자 헌금을 할 때마다 약간씩 망설임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커갈수록 쉽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내느니 그 돈을 가지고 은퇴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는 사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미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탁 털어서 헌금하고 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 어떡하지? 내 인생은 누가 보호해 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의 책이 한국어로는 헌금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있는 헌금 생활이야말로 제대로 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그 보물을 영원한 천국에 쌓아둬야 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헌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단순히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11조 내라고 하니까 11조를 내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감사의 기쁨이 이 헌금 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영원히 저 천국에 살아갈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됩니까? 주로 우리 주식은 제가 잘 모르지만 주식에 가장 최고 주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떨어질 염려가 없는 주식이 삼성전자나 뭐 그런 데 아닌가, 대기업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망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왜? 그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무엇인가 터지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주식처럼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100년도 못 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헌금하십니까? 아니면 먼저 헌금을 하시고 나머지를 쓰십니까? 어떠세요? 저도 카드값 다 내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고 헌금 내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막 떨려요. 예, 두렵습니다. 먼저 11조 내면 다 못 갚을까 봐, 나중에 또 돈을 더 넣어야 될까 봐 먼저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목사도 이런데, 예. 예,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도 헌금 드리는 이 일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에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뭐 탐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탐욕도 아니고 여러분이 사치를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인생에 대한 걱정을 스스로가 다 짊어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의 두려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고와 같은 내 인생 같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인생 같고, 내가 지켜야 하는 인생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모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염려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물질로 극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만 극복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까? 더 많아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켜야 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두렵습니다. 예. 근데 없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돈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전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넘어지지도 않으시고 포기치도 않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엄마 아빠만 있으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겁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또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믿고 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때를 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지요. 자녀들은 부모가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녀가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주고 무조건 지켜주고 무조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그건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인해서 만족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답과 삶의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헌금을, 기쁨과 감사의 헌금을 한량없이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금이 얼마가 됐든 우리가 받은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는 늘 송구한 헌금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몇 억을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헌금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의 헌금을 눈을 크게 뜨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담이는 얼마 내나, 박 목사는 얼마 내나 보신다는 거예요. 예,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놀랐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헌금의 무게보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했을지라도 그 많은 돈에 비해 그 마음의 무게가 가볍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지 않으신대.
그러나 우리의 물질은 적은 물질이라도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가득 담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가득 담겨 있으면 가장 최고의 헌금으로, 가장 많이 한 헌금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액수에 담겨드린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더 많이 담겨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100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죠. 견물생심 아닙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꼭 그렇게 성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다가오는 예배를 위한 헌금의 금액을 무엇이 정하게 두시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이 정하게 두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과 감사로 정하게 두시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삭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즉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그랄 지역은 그래도 평지로서 물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되는 흉년 때문에 이삭은 다시금 더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가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예, 똑같아요. 이 아들도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삭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신의 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의 안전지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전지대를 옮기면 안전해지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전해지겠지. 내가 이것을 얻으면 안전해지겠지라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어디에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안전지대로 여기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만을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특별히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적금을 들어놓고 건물을 사놓고 노후를 준비해 둔다면 그것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아도 과연 그것이 안전한지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실까요? 한 성도가 등록을 하고 교회를 몇 주 나오다가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 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은 분이어서 건물, 부동산 이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서 수천만 원의 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낮과 밤을 거꾸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잠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야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만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돈이 그들에게는 과연 안전지대일까요? 또 다른 경우입니다. 퇴직 때까지 열심히 살면서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아끼고 저축해서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됐지만 점점점 그 기업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찾아와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집밖에 없는데 또 아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꼭 감고 외면을 했어야 되는데 아비의 마음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주고 아들의 사업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결국 조그만한 전셋집에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고 일반화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위해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삭에게 찾아온 흉년에서 이삭은 안전지대를 찾아 그랄로 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은 너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삭의 몫이 남았습니다. 과연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그랄 지역에,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그 소망이 없는 지역에 머무를 것인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예,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은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이라는 안전지대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고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애굽을 안전지대로 삼고 싶어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안전지대로 옮겨갈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음의 안전지대를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말을 안전지대에 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앤디 스탠리의 책을 읽으면서 아까 마음속에 다가온 단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 들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앤디 스탠리의 영어 본은 Field of Gold입니다. Field of Gold. 그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황금 들녘을 꿈꿉니다. 이 앤디 스탠리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20년대 미국 남부 평원 지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넓이의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개척하여 1억 에이커 이상의 농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황금 들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농경지를 천연 금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수억이 가져다 줄 부를 꿈꿨기 때문이죠. 그러나 1931년부터 시작된 가뭄은 무려 10년 동안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릴 때마다 한 달치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했지만 5년 내내 한 푼의 수입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수확을 얻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씨를 구입한 돈만 날리는 결과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결국 남아있는 씨앗 주머니들을 붙들고서 그것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려질 수 없는 씨앗들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꿈꾸던 황금 들녘은 이제 사라지고 마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시는 황금 들녘은 어떤 것입니까? 이른 은퇴, 편안한 삶, 자녀들의 성공, 부모신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의 완성 같은 것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황금 들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황금 들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을 떠나지 않았던 이삭은 그곳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를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랄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이제 안전지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시금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랄 땅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갑니다. 황금 들녘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고 삶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이 나올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때마다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땅에서 나왔으니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어이가 없지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아마도 이삭은 점점 그랄 사람들이 땅에서 멀리까지 나와 그랄 땅에서 멀리까지 나와서 우물을 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은 초원지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글 아래에서 멀어질수록 광야가 펼쳐집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물이 나옵니다. 왜입니까?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삭이 순종했을 때, 즉 하나님을 그의 안전지대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진짜 황금 들녘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황금 들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품. 이삭의 진짜 축복은 부자가 된 것도 아니요,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물이 터지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는 것, 하나님을 황금 들녘으로 삼는 것, 그것이 이삭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헌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씨를 심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심지도 않고 가지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씨만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황금 들녘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황금 들녘에서 추수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조차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들 모두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누리게 된 은혜의 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내 씨를 썩어지고 빼앗길 이 땅이 아닌 영원히 보존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심는 길인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도둑이 구멍을 내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하늘 나라에서만 내 보물이 좀벌레가 갉아먹지 않고 녹이 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도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내 보물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황금 들녘 삼고 나의 안전지대 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사도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파내면 솟아나는 우물을 황금 들녘이자 안전지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그랄 땅 원주민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황금 들녘으로 안전지대로 여기면 여지없이 세상에게 빼앗기고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황금 들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에 되어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거나 도둑질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우리에서부터 뺏어가거나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돈, 능력, 내가 속한 단체나 힘이 복이 아닌, 나의 안전지대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시고 나의 안전지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삼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안전지대, 황금 들녘, 나의 복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심을 어떻게 증거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내 물질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구원받아야 할 이웃들을 위해, 소외된 이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나 쓸 것도 없는데 왜 남을 위해 내 물질을 쓰냐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안전지대와 황금 들녘은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덕이 심하고 밑빠진 독 같은 세상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허무와 좌절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살려고 하지만 한계가 많고 무능한 자신 때문에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움켜질 줄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는 성도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도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도 앞으로 멸망당하여 70년의 노예 생활이 예언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소망을 외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다윗과 이사야는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안전지대는 자신의 왕권도 아니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복과 힘 대신 여호와를 안전지대 삼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황금 들녘 삼을 때 하늘나라와 영혼에게 복의 씨를 심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땅에 우리가 믿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물질의 씨를, 섬김과 희생의 씨를 심을 때 우리는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6편 5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면 그 행함의 씨를 뿌리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옥토에 황금 들녘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몇십 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 아시잖아요. 농사 지어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 땅에, 하늘나라라는 옥토에, 황금 들녘에 우리가 믿음의 씨를, 헌물의 씨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결실을 더 몇 배로 갚아주시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땅의 보물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예, 우리는 돈 못 갖고 가잖아요, 죽으면. 근데 이 돈을 갖고 갈 수 있다니까요. 하늘에 심으면 죽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보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황금 들녘이, 나의 안전지대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내 물질을 쓰는 것이 여전히 아깝고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유함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져가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 이삭의 순종으로 그가 엄청난 부와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축복을 얻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황금 들녘에 믿음과 행함이라는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옥토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씨를, 행함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축복과 열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의 안전지대라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전지대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물질과 내 힘을 가짜 황금 들녘인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심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이 내 물질과 내 힘을 하나님께 심는 삶인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하나님을 황금 들녘 삼아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기쁨의 샘물이, 감사의 샘물이, 승리와 형통의 샘물이 되어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이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